자존심 강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느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은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니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린 예물들 또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심판의 부분과 이제 나중에 소망과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경각심을 갖고 또 경외하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운데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으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녹이다라는 단어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라는 단어가 먼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으시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으실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으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는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죠. 근데 재밌게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모으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녹이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반대로 그들을 불살라 버리기 위해서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구원과 은혜를 위해서 모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이 상징적인 곳에 모으는 목적이 뭐냐?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위해서 모아야 되는 그 백성들을 심판을 위해서 모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핵심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노엽고 분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모아서 녹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패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활동한 시기 때에는 1차 포로 바벨론이 처음 침략해서 한번 끌려가고 아직 완전하게 패망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첫 부분 17절과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모아서 녹이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찌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19절 말씀 보면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존재적으로 봤을 때 은과 찌꺼기는 바뀔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은이면 은이고 찌꺼기면 찌꺼기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어떤 존재였다는 것이죠? 은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들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찌꺼기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금과 같은 존재다, 나에게 은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너는 찌꺼기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실 원래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금과 은과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죠. 금과 은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들 스스로가 변질되고 타락해서 찌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과 금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찌꺼기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꺼기와 은을 비교해 보면 사실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이 우리의 인생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기능을 하지도 않고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결혼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결혼 반지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 건강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얘가 저에게 뭘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같은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와 같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냥 그 자체가 예쁘고 귀하고 또 결혼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빛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들과 똑같은 거죠. 자녀들이 다 금과 은과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찌꺼기처럼 보이는 분들은 없지 않지 않습니까? 다 금과 은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생기고 예뻐서 금과 은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막 잘해줘서 금과 은과 같은 존재들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내 뱃속에서 태어나고 내가 기르고 내가 이렇게 자라나게 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다 금과 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금과 은과 같은 존재들,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찌꺼기가 돼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들 자체가 찌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찌꺼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 뒤에 말씀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갔는지, 왜 이스라엘 전체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찌꺼기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이 25절과 26절, 27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의 반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을 보시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변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 보시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원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가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은 사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변질이 먼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이 먼저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교회 리더로 부름을 받은 목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변질되지 않고 올바르게 복음 안에 서 있는 것,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반역이라고 했을 때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자들이냐면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 선지자들의 반역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첫 번째로 영혼을 삼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이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냥 삼켜버렸다는 게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목사로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자리가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변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 지금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선지자들의 반역의 모습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가정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듣고 가정이 깨졌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만 올바르게 잘하면 가정이 건강해지는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밌게도 가정이 계속 깨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설교라는 거죠. 설교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를 볼 때 물론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있지만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설교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자칫 잘못 가르치면 가정이 깨져버리는, 과부들을 많게 하는 이 가정을 깨버리는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중요성, 말씀을 전하는 책무를 가진 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자기 사람을 만들고 또 돈을 사랑하고 가정을 깨버린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도구로 그냥 사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뭔가 봤더니 제사장들은 거룩함과 구별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거룩함을 지키고 구별함을 지킨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리더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그것을 먼저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뿐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리더로 살아가고 사회의 리더로 살아가고 교회의 리더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반대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함과 구별함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자칫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가족들이랑 저녁에 그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아이들과 큐티는 자주 했었거든요. 이제 부여중학교에 와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큐티는 자주 했는데, 제가 아이들과 가정 예배는 처음 드렸어요. 근데 이 어리다 보니까 막 뭐 말씀을 막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좋아하는 찬양 한 곡씩 고르라고 해서 찬양 4곡 하고, 네. 그다음에 아직 말씀을 나누기에는 아이들이 좀 지루해할 것 같아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나눠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얘기를 잘 못하더니 윤철이가 막 얘기하고 자기는 전학생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여에서 전학생, 그래서 네가 와서 전학생을 몇 명 봤냐 했더니 1명 봤대. 자기 반에 1명 왔대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전학생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눠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가정에서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저는 이제 믿는 가정 안에서 자라고 또 우리 아이들도 다 믿는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저희 아들도 가정 예배가 이런 거니까 너무 자기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도 또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가정에 이런 문화가 잡히기 어렵다면 내가 혼자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혼자 이 가정을 품고 기도를 하고, 또 내가 혼자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며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필요하지 않을까. 가정 안에서도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와 기독교적인 생각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살아가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지역사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31절에 나오는데, 참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누구를 찾았냐면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기 전에 뭘 하시냐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한 사람이 빠지고 그냥 사람으로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모아서 녹이진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해야지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부여 땅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부여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한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